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족하도다. 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만큼, 표현할 만큼 바울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떠나가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3번이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에도 하나님이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만에 빠질까 봐. 예. 그래서 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라는 것을 바울도 스스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혼자서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복음서만 있던 그 시절에 바울이 쓴 이 바울서신 편지들은 기독교의 신학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엄청난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 업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라고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참 작은 일이 아니구나, 이거 엄청난 큰 일인데 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내가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구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컨트롤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화가 나는 거, 내가 아무리 화를 안 내보려고 해도 화나는 마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상황을 볼 때,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 이런 감정적인 것은 내 의지 컨트롤과 상관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이런 것들도 내가 슬퍼하지 말아야지, 기뻐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교만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겸손의 모습을 갖고 싶은데 어떤 큰 일을 내가 해냈거나 아니면 칭찬을 많이 받거나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은 바울이 그 한 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인생 망치고 싶으면 교만하시면 됩니다. 교만하면 그 즉시 우리의 앞길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바울처럼 연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에 빠지는 일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시를 주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엎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방어장치를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내용 중에 참 가장 아쉬운 장면을 2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첫째는 다윗의 성전 계획, 건축 계획이 좌절된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조차도 좋은 생각이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뜻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아마 다윗이 그 인생의 업적들이 그만큼 큰 데다가 성전까지 딱 지어냈다고 하면,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도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나중에 다윗이 이 명예욕에 인구조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겸손할 때도 있지만 언제 교만해질지 모릅니다. 그런 내가 이 지은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교만으로 무너질까 싶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 아쉬운 장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깝고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보기 좋게 좋은 마무리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여서 이 백성들, 종된 백성들, 말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그 험한 광야를 거쳐서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참 야속하다라는 말을 할 정도까지 그 눈앞에서 그냥 땅만 보여주고 너는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이 모세를 교만해서 건져내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성공 가도를 가서 마지막이 그렇게 화려하게 마무리되는 거 좋을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긴 해도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영광을 취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의 1%라도 그것을 내가 취하고 내가 그것을 만족하고 내가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을수록 내가 열매가 많을수록 나도 높아지고자 하는 주목받고자 하는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내 수고 업적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내가 때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억울한 일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은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왔던 어떤 일들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원했던 것이 실패되고 되지 않은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 또한 그 주권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하게 밀어붙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다 준비됐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걸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 그냥 짓기만 시작하면 완성할 수 있는데 막 밀어붙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쉽지만 정말 다윗의 인생에 가장 소망했던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싹 내려놓고 순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의 중심에는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숙함이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뜻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마지막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젊을 때 정말 유능하고 젊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 명예욕 때문에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계에도 그런 명예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또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가는 것이 겸손이요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할 때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비두니아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 지역. 그래서 그쪽 지역의 문화나 그쪽 지역의 질이나 모든 것이 더 훤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 아는 곳, 익숙한 곳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유럽 쪽으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이시는 대로. 우리도 철저히 내 뜻과 내 계획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성숙함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게 무슨 차이야 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주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순종 앞에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권세 위에 높이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룬 어떤 업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주의 말씀 앞에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대표 모세의 소원, 신약의 대표 바울의 인간적인 소망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하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바울을 향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사랑이요 배려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생각대로 높아졌다가는 교만해서 꺾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용치 앞에서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빼앗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탐심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 속에서나 사역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는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앞서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스스로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다 내 욕심입니다. 내 우상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굶고 아무리 내가 낮아져도 내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충분하고 족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서 더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크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것보다 나에게 은혜를 먼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거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마음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앞서가려 하지 마시고 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함께 동행하며 발걸음 맞춰서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